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 그래서 여러분,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그런 분하고 사귀는 거예요. 왜? 그분 복 받을 사람이거든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두고 보세요.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봐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 목이 꼿꼿해,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이건 무례한 짓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이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거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이게 복 달아나는구나, 은혜가 떠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뭐가 좀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겸손한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첫째,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는 마음,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의식하면 차마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는데 어찌 그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야 큰 소리치고 잘난 체도 할 수 있지. 왜? 이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내 뒷모습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마 입 못 벌릴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모습은 첫째, 주님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가, 원래는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엔키사테라고 하는 말은 크게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로구나, 그렇기만 하면 내가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이 2가지가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엔기사테, 가까이 하는 것이냐? 이 엔기사테라고 하는 말을 신학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5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이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휘포타게테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의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내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의존하는 것을 휘포타게테라고 그래요. 순종이다라고 그래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겸손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한 발짝도 갈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래서 토탈 커미트먼트, 나는 모든 것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역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마음이랍니다. 그렇죠? 마귀하고 친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세상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은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는 거. 세상과 멀어져야 하고 마귀와 멀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앵기사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카다리사테 케이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예배자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카다리사테 케이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손에 피 묻은 걸 갖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손에 피 묻혀 갖고 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목욕을 하는데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마지막에 손을 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요. 목욕하고 또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입니다. 이 손 씻는 것이 예배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례의 예식이라고 하는 전통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결례의 항아리가 꼭 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결례의 항아리가 물이 차 있었어요? 바짝 말라 있었어요? 말라 있었잖아요. 이게 집집마다 결례의 항아리가 대문 앞에 다 있습니다. 이건 왜 거기에 그걸 놨느냐?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카다리사테 케이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음을 씻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씻는다. 손을 씻는다, 마음을 씻는다. 그러니까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마음들, 이것들이 집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씻어버리고 집 안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예배자와 관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마음들, 이거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단이 찬양하고 마지막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할 때 뭐라고 앞에서
그 찬양팀 리더가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손 씻는 겁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고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가진 채 예배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손 씻는 겁니다. 마음을 씻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러운 손, 더러운 마음, 이것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모든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 압니까? 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그래서 그게 예배 드린 줄 압니까? 손을 씻지 않는 마음 갖고 와서는 괜히 시간만 버리고 자리만 채우다 간 거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시간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드리려면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바로 손을 씻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케이라스. 신을 벗으래요.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지는 순간 신 벗으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너에게 내가 사명을 불어넣어 줄 텐데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과거에 잘못된 일들, 지난날 가졌던 섭섭했던 마음들, 오해했던 마음들, 교만했던 마음들,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리에 찼던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수 맺은 마음이나 또는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에 가득 찼던 이러한 마음들, 어쨌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더러워지고 때 묻은 거, 이거를 갖고 그냥 나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앉기만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손을 씻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겸손하지?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의 세 번째 의미가 손을 씻는다. 손을 씻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겨울에 찬물에 손 씻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아파트처럼 더운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손을 얼마나 안 씻었는지 손등에 때가 묻어가지고 탁탁 터져가지고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이 손검사, 손등 검사를 해요. 그러면 또 다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은 이게 또 때가 많은 애들은 턱턱 터서 피가 나거든요. 손을 안 닦아가지고. 그러면 또 숙제를 냅니다. 손 닦고 오라고. 그럼 집에 가서 물에 불려가지고 닦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로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시골에서. 그 동동 구르면 어머니나 쓰시는 거지. 그거 몰래 발랐다가는 혼나기나 하고. 농사 지면서 아침 세수할 때 그냥 고양이 세수 한번 하고 손이나 제대로 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물로 손발 씻고 그냥 잠자리 들어가는 거, 그 정도 이외에는 언제 우리가 손 씻고 그냥 음식 먹고 이런 거 먹었습니까? 그냥 막 먹었었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컸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그렇게 땅에 떨어진 거, 우리는 지금도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 먹어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요. 그 떨어진 거 어떻습니까? 툭 털어서 먹으면 되지요. 그렇게 위생이다 뭐다 손 씻어라, 조금만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발 씻어라. 우리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어쨌든 손 깨끗이 씻으면 마음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손발을 깨끗이 씻으면 마치 아주 마음도 깨끗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 씻으래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 손 안 씻으면, 너 마음 안 씻으면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줄 수가 없고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너 손이 더러워서 가까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 씻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런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손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 사람 손 씻어서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느낌이 없어요. 손 좀 닦아요. 손 좀. 마음 좀 닦으세요. 그리고 무슨 응답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손을 씻는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살던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두부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나 오늘로부터 손 씻었다. 손 씻었다 그러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나쁜 짓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손 씻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 이제부터는 안 갖겠다. 이 손으로 나쁜 짓 안 하겠다. 이게 손 씻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왜 발은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발은 항상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씻고 10발짝만 걸어도 벌써 발바닥은 더러워져요. 우리 몸은 깨끗해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정말 정결한 마음이 됐지만 더럽혀지는 것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더럽혀지고 마음으로 더럽혀지고. 방금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10년 전에 원수 맺은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씻고 왔는데 발이 또 더러워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루를 살면서 나를 자주 더럽히는 게 무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가 거듭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더럽혀지는 데가 계속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서 다 좋은데 돈만 보면 넘어져요. 요거 그게 발이에요. 그 사람 날마다 씻어야 될 거. 어떤 사람은 욕심, 탐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성, 이런 것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람의 약점은 그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씻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자주 더러워지는 부분은 뭔지, 이거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내가 너무너무 약해서 날마다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하고 날마다 씻고 또 씻고 씻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새벽기도 오늘도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 참 열심이시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 뭐 예배나 모든 기도회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새벽에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정신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이게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하나님께. 그것이 새벽 기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나오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아무래도 예배에 많이 나오고 새벽까지 나온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 나온다. 분명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손을 자주 씻는 사람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손 씻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저희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저렇게 나오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회개 기도하니 도대체 죄를 얼마나 많이 져서 그런가? 난 내가 한 달이나 3개월에 한 번 나와도 회개할 게 없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니까 부담만 되고, 날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매번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사실은 매번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야 되고, 한 달이나 3개월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진짜 회개할 게 많아야 될 텐데 반대 현상이에요. 반대 현상.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희미한 불빛에서 얼굴에 오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환한 불빛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얼굴에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티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씻은 줄 알았더니 또 허물이 있습니다. 또 보입니다. 또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 워낙이 환하니까 다 진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서 희미한 불빛 이런 데서는 깨끗하고 티 하나 없는 것 같지요. 이래서 회개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하는 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성들이 맞선 볼 때 절대로 환한 불빛 밑으로 가지 마라. 반드시 어두컴컴한, 특히 촛불 켜놓으면 정말 좋고 희미한 불빛이 있는 곳에 가서 선을 봐라. 왜냐하면 미인 아닌 사람이 없대요. 거기서는. 근데 그냥 환한 불빛 밑에 가서 앉아있으면 화장해도 소용없답니다.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갖고. 그러니까 잡티가 다 보이는 거지요. 불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자, 왜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이 생기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엎드려서 내 죄 하고 맨날 울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오죽하면 신부님이 그랬겠습니까? 루터야, 좀 죄 좀 함께 묶어갖고 와라. 맨날 고해성사한다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좀 묶어서 갖고 와라 한 번에. 신부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그는 수도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죄 지을래야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루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추한 모습이 보이니까 날마다 울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성당의 계단에 올라갈 때요, 이 죄인이 감히 걸어서 올라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돌계단을요.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참회를 눈물을 흘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손을 씻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은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네 번째는 뭐냐? 8절에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두 마음이 디프시코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더블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프시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재미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 해석이나 신학은 뭐냐면 언어 싸움입니다. 언어 싸움. 특히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상당히 격변어가 많이 일어나고 단어 하나에 깊은 오묘한 뜻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난 하나님이 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언어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한 언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단어로 쓸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영어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노란색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옐로우. 그럼 다 노란색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누렇다, 샛노랗다, 샛노랗다, 신노랗다 다 틀려요, 색깔이. 누르스름하다 또 틀리죠. 누리끼리하다 또 틀리죠. 이만큼 우리 언어가 자세하고도 복잡한 언어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노란 거 아니야, 옐로우가 아니고 누르스름한데, 누르스름 what you mean? 그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한국말 왜 그렇게 어려워? 근데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니리끼리하다 다 틀려요, 색깔이. 다 아시겠죠? 이만큼 언어가 자세한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가 표현력이 좀 더 자세한 거예요, 영어랑 달리. 그런데 헬라어는요, 이렇게 격변화가 7개, 8개 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에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640가지가 나와요. 그러니 단어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이 단어로 성경을 쓴 이유를 알겠어요. 결국은 이 신학은 단어 싸움이거든요. 언어 싸움이거든요. 자,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 뭘까? 영어 성경은 더블 마인드예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데 헬라어에서는 디프시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사전을 찾으면 또 그냥 쫙 나와요. 이게 도대체 두 마음이 뭘 말하는 건지. 그 단어만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아니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더블 마인드, 영어에서 말하는 더블 마인드라고 하는 거,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중성을 갖고 있는 마음이겠죠. 더블 마인드니까 이중성. 여러분, 이중성이 뭐죠? 사람이 겉과 속이 틀려요. 앞뒤가 달라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요. 그런 사람을 두 마음, 더블 마인드, 디프시코마이, 첫 번째 의미가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나 또 딴 데서 말하는 거나 나는 말이 항상 똑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이 말하고 돌아서면 저 말하고, 그 사람 없을 땐 이 말하고 그 사람 있을 땐 이 말하고, 요걸 보고 디쿠시마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말하고 열흘 지나면 딴 말하고, 이것도 디프시코마이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요. 왜? 한 마음이니까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먼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말이 앞뒤가 달라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것은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중성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아 성결한 마음을 가지라. 성결케 하라.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요. 이건 성결치 못한 마음이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두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한 입에서 두 말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해. 그렇다면 은혜와 복 받으려면 조금 멀었습니다. 나는 항상 말이 똑같아. 누구 앞에서나. 그렇다면 그분은 이제 곧 복이 쏟아질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찌 말이 앞뒤가 다르고 좌우가 다르고 어제 오늘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아시겠죠? 이 디프시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 이것도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성결케 하라. 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마음, 디프시코이라고 하는 말은 변질된 마음을 디프시코마이라고 그래요. 변질된 마음. 그럼 한 마음은 뭘까요? 변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한결같지? 그거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변질됐지? 하나님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죠. 자, 변함이 없는 마음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환경이 변했다, 상황이 변했다, 시험 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시험 들어도 그렇지요. 어떻게 두 마음으로 다시 변질될 수 있습니까? 한 번 마음 먹었으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변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일에 자꾸 흔들린다.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려고 했다 또 저런 마음 먹고, 저런 마음 먹었다 또 이런 마음 먹고, 이것이 바로 디프시코마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된 마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지요?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하고 서약했습니까? 우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거우나 슬프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손들고 목사님 앞에 서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두 마음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요즘 가정 문제가 디프시코마이예요. 변질된 마음. 이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오죽하면 저런 마음을 먹을까 이해도 가요. 오죽하면. 저도 가정 문제에서 이렇게 뭐 바람을 핀다든지 또는 뭐 매를 때린다든지, 그거는 참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지만 남편이 안 들어오고 맨날 딴짓한다. 그래도 참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쉽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은 참고 사세요 하는데, 이거 참말로지. 그런데 맨날 폭행을 한다. 들어오면 때린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맞으라고요? 그래, 난 그러거든요. 맞지는 마라. 어떻게든 맞지는 마라. 왜냐하면 이 목회 상담하면서 가정 문제의 가장 큰 게 그거더라고요. 남편 집에 안 들어오는 거하고 때리는 거. 목사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믿는데 끝까지 살아야 되지요. 답을 갖고 왔어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평생을 그냥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남 얘기니까 그러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참 고민스럽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먹었겠나 이해가 갈 때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느냐? 한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두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프시코마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처음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까? 끝까지 간다고 시작했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내가 시험 드나?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 와보세요. 물론 이 일이 잘 되면 잘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일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요. 두 마음으로 변질된 거예요.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디프시코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더럽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러운 마음이라는,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이 복선을 깔고 있으니까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거지요.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밑에는 다른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사기친다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임에 빠뜨리려고 하는, 복선을 깔고 하는 거, 이게 더러운 마음, 디프시코이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오후에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널 때 그냥 동쪽으로 올라가면 블레셋 땅을 거쳐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에담 광야 쪽으로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좌우에는 믹돌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왜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회로 가면 갈대숲도 있어갖고요, 홍해바다 굳이 하나님이 안 갈라도 갈대숲으로 끌고 가면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상류 쪽으로 가면은. 그런데 왜 홍해바다 중간으로 와갖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다로 건너게 하는가? 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해바다 건너면 이제부터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괜한 광야 40년이 아니라 광야 학교 5개를 거쳐야 됩니다. 5개 학교. 첫 번째가 마라의 쓴물 아니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뭡니까?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써요? 여러분, 달콤해요, 써요? 달콤한 날이 많아요, 쓴 날이 많아요? 그게 인생이요, 원래. 그 광야 첫 번째 학교입니다, 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5번째 학교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쓴 인생. 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우물인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씁쓸할까?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만 연속 생길까? 이게 바로 광야학교 입학해서 그래요. 이렇게 5개 학교까지 가면은, 아니 첫 번째 학교 때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요 홍해로 건너오지 않고 늪지대나 위에 갈대밭으로 건너왔으면 이 사람들 그날 밤 3, 4, 5 짝져갖고 애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못 따라가겠다. 다 굶어 죽겠다. 어디 저렇게 물도 없는데 우리를 데리고 가나. 모세 믿고 따라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후미에 처졌다가 다 도망갔을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바다로 인도하고 바닷물을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래야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오던 길로 다시 가려면 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가 또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진만 있지 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툭하면 후진하기 때문에 어련히 알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바다로 인도했겠습니까? 난 하나님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바다로 인도 안 했으면 절반이 뭡니까? 거의 다 도망쳤을 겁니다. 오던 길 다 도망갔겠죠. 누가 끝까지 모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한 번 시작했으면 오직 앞만 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디프시코이, 두 마음을 품어요. 돌아갈까? 포기할까? 그만둘까?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 이건 하나님도 기쁠 거예요. 연말에 구역장에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도 구역장 뽑으시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난 한 번 구역장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나한테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지 마세요. 저 김집사한테 하나 물어보세요. 김집사한테나. 나는 한 번 가면 끝까지 갑니다. 후진은 없습니다. 주일학교 반사, 목사님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난 끝까지 갑니다. 성가대 묻지 마세요. 저 김집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난 한 번 하면 끝까지 갑니다. 요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데 목사님 지가 원체 바쁘거든요. 애가 고3이거든요. 또는 뭐 애가 뭐거든요. 집 봐야 되거든요. 손주 봐야 되거든요. 뭐 해야 되거든요. 뭐 몸이 아프거든요. 하여튼 핑계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자꾸 두 마음을 갖고 복선을 깔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만 하고 안 할 거야. 이번만 하고 안 할 거야. 이해도 가요. 얼마나 힘들으면 저렇게 할까. 그러나
홍해바다는 건너면 후진은 없습니다. 이젠 후진한다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로 빠져갖고. 우리는 오직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5개 학교 지나는 동안 전쟁을 많이 치르잖아요. 아말렉과 전쟁, 참 지긋지긋한 전쟁이었는데 이런 전쟁 치르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홍해바다로 이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입니다. 한 번 믿음의 길 출발했으면 두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항존직이 뭡니까? 항존직. 항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70이면 그만두는 게 항존직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야 그만두는 게 항존직이다. 그렇죠. 물론 교회 헌법에 의해서 70이면 은퇴한다고 하는데 그건 교회가 정한 하나의 어떤 규칙이고요. 사실은 항존직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게 항존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은퇴하니까 다 내려놓는다. 어디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내려놓지요. 교회 법이니까. 그러나 충성은요, 충성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70세까지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어디 은퇴할 때까지만 충성하라고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아직 충성 안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후진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 후진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계속 시험 드는 일이 생겨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다 끝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해바다 가면은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바다에. 역사 이래 천지 창조된 이후로 파도 없었던 날 있어요, 없어요? 물결이 높으냐 낮으냐, 잔잔한 물결이냐 큰 물결이냐 차이지, 이 역사가 출발한 이래 천지 창조 이후로 파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동해바다에 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파도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빨라요? 아니면 주님 내 배를 좀 큰 배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게 빠르겠어요? 배가 큰 게 빨라요. 그래서 배가 크면 어지간한 파도는 그냥 뚫고 지나가고, 핵 잠수한 항공모함은 태풍의 핵을 지나가 버려요. 태풍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런 믿음의 역량이 돼야지 살랑살랑 바람만 불어도 그냥 요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원래 예수 믿는 게 시험의 연속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오해, 내일은 저런 오해,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추워도 후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 내 앞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지가 오죽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오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그거 없었으면 더 큰 일 저지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이랬다고 이 마음 먹고 저랬다고 저 마음 먹고, 이것은 안 된다. 이 두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날마다 하는 거, 이것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통곡하듯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내 동족들, 우리 집안 식구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 우리 민족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라도 내 고륙 친척 형제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나는 먹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다.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전까지는. 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못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런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이 말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째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시편 내용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누군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감히 누군데? 이게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장애인이에요.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아들로서의 대우를 깍듯이 해주잖아요.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그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이여 어찌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해주십니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죽은 개와 같은 나.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 실각하고 다윗이 왕권을 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 대우하듯이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고 높이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를 왜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십니까? 자,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냐? 죄인입니다. 지옥 가기 딱 합당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어림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따지면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도대체 제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이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살리려고 그 크신 희생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이 고백은 자기를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발견한 사람만.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틈이 없지요. 자기를 높일 틈이 없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윗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초창기에 한 말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원숙해서 이제는 순교 직전에 한 말입니까? 순교 직전에 이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초창기에 이 말했다면은 그랬지 워낙에 나쁜 사람이었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때는 이 고백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순교 직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줬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발견하는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겸손해라, 낮추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